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 원근각처에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안서를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곳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그의 아들 아들 우리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땅이 날
목소된 전사님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믿음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찬양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잘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걸 감사하며 앞으로도 주님 우리나라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장마로 인하여서 수재민들이 많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아비 교환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크신 팔로 능력으로 저들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또 하나님 저희들이 신평생을 위하여 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외면하지 마셔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1장 신약 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다같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라. 아멘. 석송. 주나
Times before God and never go to mine. Should all the times before God and nation 기부하고 또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 한모금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또 사모님도 같이 왔습니다. 사모님은 저 뒤에 한번 박수. 오늘 첫 소을 한번 시키려고 했는데 목이 가까이.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 나눕시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랫동안 제가 여기서 공부하는데 참 여기 오니까 마음이 되게 따뜻하고 이전에 많은 그런 공부하면서 또 생각 일이 되게 많았어요. 특별히 또 뒤에 제 동창생 또 오셔가지고 마음이 더 뭔가 감사가 또 넘치네요. 네. 그래서 또 제가 계속 말씀 통독하면서 감동되는 건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 있고 그건 저는 통독하면서 깨달았어요. 맞습니다. 아멘. 왜 그런 거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됐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현재 이 본문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데 우리는 언제 받았어요? 이거 언제 받은지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고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이거 누구든 이건 감이 못 잡아요. 어떻게 그 되는 일인지 그건 몰라. 그건 뭔가 믿으면 그렇게 됐대. 그냥 믿으래. 아멘. 참 신기하네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우리 말씀 보면서 새 사람 더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사람 더 입힐 적에 옛 사람이 뭐야? 내려가는 거예요. 새 사람 계속 더 입히고 더 입히면 어떻게 된 일이 생기는 거죠? 새 사람 점점 선명하게 보여요. 그 새 사람은 바로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의의 옷을 더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거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한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 보면 점점점 그걸 선명해.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받았는데 다른 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마누엘이라는 거죠. 다른 말이 제가 현재 여기서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것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 안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되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저는 중국에서 주님의 성일제게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해요? 말씀 통독하면서 그 가족도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국을 보냈잖아요. 한국 어디예요? 서울신학교 양시에요. 우리 제가요 45년도 45기에 여기에 공부하러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왔는데 학장님 사모님 얼마나 먹어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지 제가 또 아내하고 되게 감동이 됐어요. 되게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학장님 사모님 통해서 이 한국 땅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귀한 동창진들 또 만나가지고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태국에서 어떻게 사나 창마에서 뭐 어떻게 뭐 괜찮겠나 그게 덥는데 저 태국말도 하는 것도 어렵겠는데 야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야 언제 한번 얼굴 도장 찍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아멘. 저도 마찬가지요. 기도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저희 아는 분들 딱 잘 계시나 주님 은혜 감사 잘 붙들고 계시는 거죠. 많이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죠? 코로나 생기니까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저는 마음속에 엄청 외롭겠죠. 맞죠? 되게 외로웠어요. 진짜 외로운데 그런데 기도하면 사실은 중국에서 만나는 하나님, 한국에서 만나는 하나님, 중국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한국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현재는 하나님께서 태국을 인도하시는데 태국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어떻게 돼요? 제가 정말로 주님께서 태국 땅에 보내는 목적, 의미를 잡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가운데 참 이게 세계 선교가 쉽지 않아요. 선교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게 어떻게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요 아이들 학교 가야 돼요. 근데 학교 가기 전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유니티 학교입니다. 학교 가야 되는데 근데 저 아내가 한국에 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 가야 되고 마침내 그때가 되게 아내도 갖고 가야 되고 저도 마음이 쪼물쪼물하고 그런 건데 이 태국에서 이거 안 그래도 사람 만나 있는 거가 어려운 날씨가 더워요. 그래서 바깥에 사람 별로 안 댕겨요. 예, 낮에는 별로 안 댕기는데 근데 아내가 또 간다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 또 차 사고를 냈네요. 주여.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할렐루야를 외쳐야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가 뭐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믿을 수 있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찬양한 그 내용이 찬양한 내용이 있잖아요. 찬양인데 내용은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나의 죄, 속죄죄, 속건죄, 화목죄 이 진행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안 그러면 왜요? 제가 차 사고 때문에 지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차 사고를 될 수 있어요? 선교사님 때문에 영국 올라왔 때문에 선한 일을 하려고 왔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차 사고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사실은 저는 태국 갈 적에 아싸 나는 통독을 많이 했어. 목사도 안수 받고 이게 내가 선교사다. 이 땅에서 내가 힘차게 일을 할 수 있다.
차 사고 딱 부딪히는 거 어떻게 돼요? 되게 낙심하더라고요. 근데 늘 외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칠 적에 딴 생각이 멈추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태국 사람, 이거 뭐 외국 사람 뭐 이래 혼낼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전화하고 경찰도 오더라고요. 경찰도 오고 뭐 그러니까 올 사람 다 왔어요. 근데 저는 뭐 혼자야 누구 할 사람도 없고 이 말도 안 돼요. 그 가운데 그냥 먹는 시킨 대로 뭐 요거 뭐 저 머리 끄덕끄덕하고 뭐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다 조사한 다음에 일 다 처리한 다음에 저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냥 차 몰고 가라고. 할렐루야. 아멘. 이거 한국에서 너무 잘해 주는데 아니 마음도 떨리고 손도 떨리는데 그냥 차 몰고 가래요. 난또 진짜 저를 어떻게 혼날 줄 알았더니 눈빛도 없고 그냥 가세요. 한 줄 뒤에 경찰서에 전화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신경 쓰고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냥 뭔가 준비를 잘 해주는 거. 그러면서 저 아내를 딱 갔는데 간 뒤에 한 달 뒤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니티 학교에 가는 길에 또 열렸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아이들 타고 가는데요. 가는데 첫날이잖아요. 첫날. 그렇죠? 첫날 주소 딱 찍어 놓고 가는데 마침 그날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차가 멈췄어요. 할렐루야. 차가 17년 있는 차를 샀는데 차가 멈췄다고요. 학교 도착했는데 차가 멈췄다고요. 주님 이거 어떡하십니까? 그래서 다리 위에 건너가는데 올라막 밀고 올라가가지고 천천히 밑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지고 그게 주유소 거기 사람도 좀 있더라고요.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태국은. 근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주유소에 사람 이래저래 핸드폰으로 번역기로 이래저래 말하고 그런 가운데 이 차는 수리하면 되고 오늘이 아이들 첫날이잖아. 첫날에 이거 보내줘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거. 그래가지고 주유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 착하다. 아이고 태국산 사람들 웃으면서 머리를 끄덕해. 착한데 오늘은 나는 차는 못 시기 싫은데 근데 아이들 학교 가야 되잖아. 네 아이 없어? 그러면서 살살살 꽂히는 거야. 우리 아이 오토바이로 좀 태워주라고. 그 유니티 알아? 왜 안 돼? 그런 거 보내달라고. 그래서 사정해가지고 이 사람 감사하게 또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뭐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태국의 역사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 만나야 뭔가 하면 내가 이 태국의 사회 여러 가지 현상 여러 가지 일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태국 땅에 방구하시는구나. 아멘. 네, 방구하시는구나. 근데 사실 이 전에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중국 교회 얼마나 좋아요. 난 정말 잘해요. 또 중국 사회 또 많이 해주셨으니까 얼싸하고 좋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 사회 또 날라갔어. 가라. 네 혼자 가서 개척하라.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나보고 개척하라는데 아내도 가고 이제 아이는 학교 어쨌든 댕길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제가 기도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잘하는 게 있어요. 뭐죠?
할렐루야. 사역은 말씀 통독. 말씀 통독. 예, 저는 전부 2000년부터 말씀 통독 사역했어요. 말씀 통독 사역했는데 근데 그 통독을 계속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역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을 만나면 한국어 통독, 중국 사람을 만나면 중국어 통독. 할렐루야. 예, 또 영어로 저도 뭐 테프로 그런 거, 예, 뭐 그것도 통독할 수 있고. 그러면 예배는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누구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렇죠? 집에 있었든지 어디 가든지 이거는 말씀 들으면 말씀 묵상하면 은혜가 또 올라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뭔가 하면 계속 공부를 했어요. 말씀 통독, 한국어, 중국어. 그래서 저 안에도 한국에서 태국 와가지고 계속 뭔가 하면 코로나 있을 때 불구하고 우리는 줌 예배를 해요. 줌 예배. 아시죠? 태국에서 사람 만나는 거 어려우니까 줌 예배. 중국어, 한국어, 영어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린 대로 쉬지 말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나누고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참을 수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계속 이러면 이거 안 된다고 계속 사람 보내요. 할렐루야. 학자들도 뭐 참을 수 없어. 태국 달려가야 돼. 예, 우리 전도사님도 달려가야 돼. 교수님도 이건 누군가 한번 만나보자. 우리 확신 맞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아멘. 또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 그런 가운데서 선교사님, 아이들, 어른들 2살부터 10살까지 하면서 보내더라고요. 아멘. 그 가운데 다양한 사역. 사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감이 없는데 일단 하나님 일꾼을 이 사람을 보내면 저는 주님 앞에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2살도 섬겨요. 2살도 같이 예배 드립니다. 예, 같이 어떻게 예배 드려요? 찬양 예배. 같이 찬양 예배하는데 어떤 찬양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작으니까 어떻게 뭐를 필요한가요? 성령이 임하는 거. 그래서 그 찬양 하잖아요.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안에서 계속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도 은사가 있어가지고 아빠가 뭐를 사준가 하면 작은 기타, 장난감. 자기도 이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루에 예배를 한 번 하는데 1시간 40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가 신났어요. 떠나가지 너무 섭섭해가지고 왜 나를 가도록 했지. 나는 여기에 줬는데. 한국에서도 통화를 하도 이 말 못하도 되게 저를 좋아해요. 저 아는 사람이네. 웃고 박수 치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네. 또 치실 있는 분도 오시가 학장님 80만 할렐루야. 그러면서 같이 말씀 통독하고 예배 드리고. 사람들 많이 걱정해요. 사람 그래 많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많은 사람은 오는데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늘 은혜가 주님께서 진행 중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 자리, 잔치의 자리, 주님의 축복한 그 순간순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곳에 오면 좋다. 또 오고 싶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요번에 오도 많은 사람들이 한복원 성신 오셨네요. 한복원 목사님 오셨네요. 한복원 성사님 오셨네요. 예, 이름 다양하죠. 다양한 단계, 다양한 그 동력자, 되게 감사하게 맞이하더라. 전화를. 왜 오늘도 전도사님 왜 이제 전화하는가? 전 너무 두려워요.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 환영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 학장님, 삼민도 되게
저를 뭐 더 만나고 싶고, 네, 소식 듣고 싶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이 저는 못 하나요. 시간은 짧아요.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예. 어쨌든 뭔가 하면 찬양이 또 하고 싶네요. 예.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인가 하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들이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나갈 줄 아시죠? 정말로 이런 식이요. 예수 아이니 예수 주후니 하고 싶죠? 예수 아이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주후니 예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후는 축복. 주후니 니는 당신. 같이 할까요? 네, 같이 합시다. 예수 아이니 예수 주후니 예수 아이니 예수 주후니 예수 아이니 예수 주후니 예수 아이니 예수 주후니 아멘. 주님 앞에 늘 이런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해외에서 보내고 이 소문이 태국에서 증거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국 있는 분들도 이 어설픈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이지? 사람이 많이 오네. 학장님 3까지 오네. 교수님까지 오네. 동창님도 오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저를 만나고 싶대요. 같이 교제하고 싶대요. 이 사람 말씀 통도한대. 어떻게 해요? 말씀 통도. 얼마나 좋아요. 직접 말씀 안에 역사님 하나님을 만나니까 제가 이번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안에서 역사님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의 순종대로 그렇게 아멘하니까 역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내가 태국 선교과 가는 것과 뭐요? 되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무슨 일이 그러면 계속 부딪혀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세계 선교는 주님께서 하신다. 세계 선교는 쉽다. 아멘. 제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500장.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많은 영혼을 주님이 보내주셔서 주의 복음이 세계적으로 더욱 전파되도록 은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또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서울신학교 심편임생 많게 해주시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해 주신 한복음 태국 선교사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국을 떠날 때 얼마나 또 외롭고 고독하고 또 쓸쓸하지만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힘차게 전하고 있는 우리 한복음 선교사님과 사모님 우리 특별히 한번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고국을 따라서 외국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에서도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이 민족이 복음화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마다 오후 10시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돌아오게 되는데 지난 금요일 날은 8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밤 7시부터 9시까지 특별 금식 기도회가 우리 하구 중심으로 있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날은 수해당한 논산 택리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기도하시고 수해당한 우리가 돕고 있는 논산 택리교회 위해서 구제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는 정진희 목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박은
옥소년 전도사님께서 제공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 우리 다 같이 나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일어나서 1장 왕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태국의 선교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거하는 우리 한복음 선교사님 내외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시사 건강에 손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국내에 와서 활동하는 모든 일에도 많은 열매를 거두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와 감사의 물, 선교의 물, 구제헌금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드리고 고개를 숙여 싸우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세상에서 나가 생활할 때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사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의 복음을 힘차게 전거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식사를 위해서 최병남 목사님 기도.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영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축복 가운데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풍족히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사오니 항상 우리들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참 소금이 되는 귀한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육신의 양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음식 먹고 힘없는 대로 주님의 향기 바라는 귀한 그릇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공하는 손길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물질적인 궁핍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들에게 함께하는 주님의 발자취가 온전히 저희들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되시는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저희들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마음속이 정말 평강이 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온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녹아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자세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허인의 전도사님 또 세워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듣는 자, 전하는 자 같이 은혜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저희들이 또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그리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는 많은 은혜의 시간,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그래서 강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하나님께 다가오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말씀은 나눠드릴 유인물 1과 빌립보서 개관에 관해서 설교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빌립보서 1장에서 4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요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빌립보서 4장 4절을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 서론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AD 61, 빌립보서는 AD 61, 62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으며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에는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여 바울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었고 아울러 그로 하여금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도록 후원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빌립보 교회는 몇몇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불화를 겪고 있었고 또 교회 밖에서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대적자들이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네, 빌립보서 본문을 여러 번 통독한 후 다음 질문에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밑에 보시면 1장 1절이 나와 있고 3절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빌립보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또한 디모데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편지 빌립보서의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의 감독, 목회자, 집사, 교인들입니다. 또한 4절에도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그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까? 저희가 그 말씀이 1장 7절, 1장 13절에서 14절, 17절, 27절에서 30절이 나와 있는데요.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리아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여 주를 생각하여 쓰지 못하게 품으로 그리스도를 나아가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니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뭔가요 이제도 내 안에서 능는 바니라. 예,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단어가 매임입니다. 이 매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그 범죄자들처럼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그 소식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히게 되었고 그 소식은 빌립보 교회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쓴 이 빌립보서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예, 3번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량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예, 밑에 짧은 그 주석같이 달린 글을 보시면 시위대는 로마 궁전의 경호대 막사를 가리킨다. 가이사의 집,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호칭이고 가이사의 집은 로마 궁전의 경호대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황제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여기 있는 성도들이 안부를 물으며 특히 로마 황실에 있는 사람들을 문안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황제 집안의 관리들과 노예들 내지는 시위대에 속한 자 중 개종한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황제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왕궁이나 황제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바울이 수년 동안 로마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바울과 교제하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4번 그는 자신이 처한 형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빌립보서의 중심 단어를 고려하여 답해 보십시오. 예, 그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하며 바울 사도는 기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5번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장 1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바울이 환상을 보고 건너간 곳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예배를 들어 생겨난 교회라는 점입니다. 이 모든 일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6번 문제. 그들은 바울과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1장 3절에서 5절 또 7, 8절 여기 또 본문 말씀이 좀 나와 있는데요. 저희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7절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과 합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마다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음하여 두렵고 열림으로 너희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도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예, 여기서 보시면 아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평생 바울을 후원하는 여자로서 그리고 고급 옷감 장사를 하면서 주님을 영접한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감옥의 간수와 그 집안의 복음들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빌립보 공동체는 사람 수와는 달리 바울에게 기쁨이 됩니다. 주님을 믿음과 동시에 첫날부터 사도 바울이 믿음직한 동력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말이 이 편지 서두에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라는 말을 하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빌립보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사도직에 대한 도전이 없었고 굳이 사도직에 대한 옹호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또한 기쁨 그리고 기뻐하다라는 말이 총 기쁨이라는 단어 5번, 기뻐하다라는 말이 9번 나오는 걸 보듯이 사장받게 되지 않는 이 책에서 적어도 14회 이상을 나오는 점은 바울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차례나 에바브리도 편에 그의 쓸 것을 풍족하게 보내고 그 이름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7번 그들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 제가 돌아가면서 이것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예, 바울 사도 교회의 몇 가지 문제점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몇 가지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그 소식을 전해 듣던 중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 간의 분열이 양상이 되고 있었다는 것, 또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반도덕주의자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다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생성된 파벌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 사람들,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법이 없었고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여성들은 실제로 교회 내에 큰 파벌을 형성해 빌립보 교회의 후대 담임 목사인 그 에바브로디도의 근심거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3장의 주요 내용은 이단적 교리들을 비롯해 기존 교회와 성도 안에서 자리 잡고 있던 잘못된 사상들에 대한 경고와 주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8번으로 넘어가셔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네, 이 말씀도 저희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고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우리든지 자기는 어려워하고 오직 현상을 마음으로 각각 자기가 나를 이루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공부하더라. 또 우리로 오늘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아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모든 그 사도들이 그의 서신에서 언제나 사랑을 강조하고 동시에 이단 세력과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적 교리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큰 문제가 되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개들이라고 지칭하는 존재들은 이러한 이단 세력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랑과 교리, 우리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과 교리를 조화롭고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가 매우 필요함을 그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9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을 정리해 봅시다. 1장 3절에서 7절을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 간략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감사하기 위하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1장 28절, 3장 2절, 18절을 바탕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증거인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고 이를 반대하는 대적자들은 결국 멸망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14절, 4장 2절에서 보시면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조짐을 막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가셔서 빌립보서는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1장 1절을 바탕으로 빌립보 교회의 제도와 조직이 확립된 후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1장 7절과 13절을 바탕으로 13절에 나의 메인 그리고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있을 때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장 1절, 2장 19절을 바탕으로 디모데와 함께 있었을 때 기록되었으며 1장 25절과 2장 24절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기념하며 다시 만나게 될 것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빌립보서를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번 보시면 다음은 빌립보서의 개관 도표입니다. 우리는 이 도표를 통하여 빌립보서의 전체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각 장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궤관표를 보시면 그 빌립보서를 하나의 책 제목으로 요약하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주제를 지을 수 있고요. 각 장마다 1장, 2장, 3장, 4절로 나뉘는데 1장의 장 제목은 메인과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그 1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점은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인 옥중에 있을 때 메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표현하며 마음의 유형은 우리가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보는 바울의 복음관도 역시 아울러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2장에는 장 제목을 겸손과 희생을 통하여 그 문제점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으로 표현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하며 바울의 대인관을 볼 수 있습니다. 3장에서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라는 제목으로 3장에서 다루고 있는 세상의 것, 유익하던 것을 더 문제점으로 보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표대로 보며 우리가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바울의 인생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라는 제목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당면하고 있던 궁핍과 비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의 평강을 얻으며 또한 자족하는 마음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며 여기서 바울이 본 바울의 물질관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기셔서 12번. 여러분은 현재 환경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편안합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적어 보십시오. 예, 시간 나실 때 묵상 한번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13번으로 바로 넘어가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어떻게 대처합니까? 빌립보서에 자주 등장하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마음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 중에도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한 수신가, 빌립보 교회 수신자들이 그들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해서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을 발휘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비천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에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14번 빌립보서를 개관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나 강하게 도전받은 것이 있다면 서로 나눠 보십시오. 저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끝날까지 강조하고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있다면 경건, 하나님을 닮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행함이 경건한 삶인지를 깨닫기 위해 기도하며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15번 넘어가셔서 우리는 앞으로 10주 동안 빌립보서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세우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메시지 넘어가셔서 17쪽과 18쪽에 메시지 있는데요. 이 마무리 메시지를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의 상황은 그리 좋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육신적인 고통과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부들의 조짐과 물질적인 궁핍 등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었기 때문에 기뻐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려 했으며 그것이 또한 그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며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소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서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쫓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대처해 나갔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교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께서는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형편에서 기도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경건하고 옳고 덕스러우며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일편단심으로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면 된다는 그 한 가지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이런 높은 삶의 표준이 우리 삶에 설정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삶에 좀 더 가까이 도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저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시선을 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며 또한 정말 성령 충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서울신학교 심편희생 모집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을 여섯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진다. 만약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